흑사병이라는 것이 생겨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거의 한 2억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최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 흑사병을 전염시킨 주범이 유태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유태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유태인들은 이 흑사병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뭐 2억 명 가까이가 죽어 나가는데 유태인들은 이상하게도 이 흑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주범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많이 또 비박을 당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왜 이 흑사병에 감염이 안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은 굉장히 그 야만적이고 또 비위생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유럽 사람들이 뭐 선진국 하니까 뭐 위생적이고 그렇지만 그때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뭐 엄청나게 하여튼 좀 불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그 신은 하이힐이라는 게 저희가 어릴 때 빼딱부도 그랬는데 이 하이힐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란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이힐이 나왔느냐? 이 거리마다 사람의 변, 짐승의 변, 시간 똥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길에 다니면은 자꾸 신발에 묻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왔던 게 하이힐, 빼딱구두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럽이 그 당시면 옛날에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모든 일에 감염이 잘 되잖아요. 좀 정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목욕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목욕을 했습니다.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엄청 목욕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뭐 교회 건물 목욕하는 데만 1,000만 원 든 건 아니고 실리콘 다 새로 다 한 20년 되었기 때문에 다 새로 쏘고 하여튼 전기 공사도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1,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청소한 데 보니까 이 목욕하기 전하고 건물이 목욕하고 난 다음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교회 건물을 봤더니 뭐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청소할 때 이래 호수를 갖다 대고 청소할 때 보니까 이 청소한 부분하고 안 한 부분하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만큼 하여튼 건물에 좀 때가 좀 많이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사람이든 뭐 건물이든 좌우지간 깨끗하고 청결한 게 참 좋습니다. 뭐 더러워져 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은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불결해 가지고 병이 전염도 잘 되었는데 유태인들은 왜 그럼 전염이 안 되느냐? 유태인들 쉽게 말하면 깨끗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그 사상, 예를 들어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뭐 전통을 유전해 보면은 언제나 밥을 먹기 전에 식사 전후로 다 손을 깨끗이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쇠대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도록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청결한 민족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마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음식을 먹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막 항의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장로들의 전통,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거는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좀 당신 제자들한테 손 좀 씻고 밥 먹으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아마 이미 그 전부터 유태인들은 하여튼 정결하게 하여튼 가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은 내 몸도 내 마음도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유태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은 하여튼 전통적으로 깨끗이 몸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사병이 그렇게 막 심하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거의 감염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는 이 습관, 이것도 습관이잖아요. 깨끗이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도 유대인들은 다 보호를 받았고 안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습관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 가지게 되면 건강도 지켜주고, 좋은 습관 가지게 되면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하고, 또 그 좋은 습관 가지면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습관은 뭐 더하겠죠. 우리가 일반 생활하는데도 좋은 습관 가져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좋은 습관 가져야 된다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그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처음에 이제 형들에게 뭐 음식 갖다 주러 왔다가 보니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그냥 분개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때 뭐 들고 나가?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야 임마,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지금 너 어디라고, 너 맨날 양을 치는 목동 주제에 네가 전쟁을 한번 해봤느냐? 너가 무기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봤느냐? 아무것도 안 해봤으면서 무슨 뭐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야 치워라, 막 형들이 다윗을 막 야단치고 나무랐잖아요. 목동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런데 다윗이 갑니다. 가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딱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 다윗은 평소에 목동 생활하면서 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때리는 게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이게 몸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리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좌우지간 좋은 습관을 길러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습관 때문에 내게 유익하고 언젠가는 그 습관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문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 것이고, 좋은 신앙의 습관은 내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우리가 잘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하고 하다 결국 기회 놓쳐버리고 시간 지나가 버리고, 그럼 내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39절부터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보면은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 온 백성들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어디 뭐 다 가서 싸우든지 안 하면 뭐 피난 훈련을 하든지,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사람들 무기를 다 불러 모아 놓으면은 그 뭐 상대방 적군한테 공격하기 좋게 만들잖아요. 다 뭐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이게 뭐 좀 어떻게 안전하지. 다 모아놓고 있으면은 적군이 볼 때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러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적군을 멸하셨다는 말씀이고,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올 때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국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왕은 지금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전쟁을 대비하라든지 공격을 어떻게 할 거며 아니 후퇴할 거든지 전략을 좀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터인데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해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결국 기회를 놓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습관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습관대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고 또 나라가 위기당했을 때도 사울은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그냥 불안에 떨고 걱정하면서도 사울은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불안해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은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망했네, 아이고 이러다가 어쩌가나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안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이 위기가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남왕국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준다는 말 거짓말이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그냥 신앙의 회의감이 생기고 여러분 에스겔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바벨론 신을 믿읍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 되니까 그냥 죽었네,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그냥 막 불안해하기만 했지 누구도 기도하는 자리에 안 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에스겔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면 누구든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기도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베셀 반 데어 콜크라는 이 교수가 몸은 기억한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은 트라우마도 습관도 기억한다.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만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에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면 나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솔직히 나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고통의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니까 그 다음 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힘을 주더라, 격려하고 힘을 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가 왔고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거고, 여러분, 불순종하면은 거기에는 죄만 있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이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 많이 가지되 하나님 말씀에는 그저 무슨 말씀이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도 광야나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죽입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살려줄게, 단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놓고 이 구리뱀을 봐라,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왜 어떤 사람 보고 왜 어떤 사람 안 받겠습니까? 본 사람은요 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이고 안 본 사람은 순종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있는데 무슨 해독제를 갖다 주든지 무슨 치료를 해주든지 해야지, 무슨 장대 위에 구리뱀 달아놓고 그거 보면 산다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소리에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 혼자 똑똑한 척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습관이, 이 순종이 습관이 안 돼. 습관이 그냥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리뱀 그냥 고개만 들면 되는데 무슨 그 장대를 갖다가 뭐 수천 미터 되는 장대를 달았겠습니까? 그래봐야 뭐 한 2, 3m, 3, 4m 아닙니까? 고개만 약간 들면 되는데, 그 쉬운 것조차도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요,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를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게 흥하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처럼 어릴 때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절대로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함이 습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칭찬이 막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면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뭐 소음도 물 잘 빨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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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받아들입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요, 뭐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뭐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아이고 또 거짓말하네, 아이고 목사님은 저렇게 또 거짓말하나. 여러분 불순종의 습관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판판이 자꾸 걸라 그러고 비판하려 그러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순종의 습관이 되면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다 아멘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순종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의 습관이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 아멘할 것이고, 그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난 지금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의 몸인데, 내가 아직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느냐,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때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도 항상 긍정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면은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못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예스, 예,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항상 긍정적이고, 여러분 언제나 될 거라고, 된다고, 성공한다고, 이런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께 와가지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로 나간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말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나올라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도 우리 다 망합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냥 우리 죽었다, 망했다, 어떻게 하나, 망했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지도자 세워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죽는다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망한다 그런 사람 다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나는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공한다, 된다, 된다,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될 게 뭐 있느냐.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고 흥한다 그러면 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정적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헬라 왕이, 어떤 왕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과 열매가 쫙 달려있는데 그 사과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자기 사과도 그 보니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과가 다 떨어지는데 자기 사과가 맨 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해몽가들을,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몽을 해봐라. 모든 해몽가들이 임금님의 사과가 제일 나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임금님이 제일 나중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해몽가가 나와가지고 임금님의 사과가 맨 나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임금님이 가장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요, 앞에 맨 나중에 죽는다고 해석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 임금님이 가장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나중에 죽는다는 말이나 가장 오래 산다는 말이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맨 나중에 죽습니다는 거나 가장 오래 산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죽는다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들어갔고 뒤에는 긍정적인 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 전해드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만큼 우리의 말이 언제나 긍정적이 돼야 된다. 이왕 똑같은 말이라도 맨 나중에 죽는다는 말보다는 가장 오래 삽니다가 얼마나 듣기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항상 긍정적이 돼야만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 얘기하면 다 속이 터질 때, 우와, 속 터져 죽겠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얘기가 답답한 사람들, 어디 벽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저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하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만 하십시오.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 아멘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말씀이 주어든지 간에 예,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시원한데,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뭘 부탁했을 때 예, 아멘 이렇게 온 분들 보면 저도 시원합니다. 근데 안 되는데요. 아이고, 난 아직 힘들어요. 애도 어리고 일할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저도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더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보다 더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예, 이거 합시다, 예, 아멘 하면은 저도 시원한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든지 간에 그냥 예, 아멘 하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성하는, 충성자의 언어, 충성하는 사람의 말은 예, 아멘으로 끝납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어떠고 저떠고 그다 그 불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충성하는 사람은 예, 아멘 뿐입니다. 그거면 다 돼요. 그거면 다 돼요.
여러분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펜싱 결승에서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가 있는데 그 펜싱은 15점까지 딱 이제 15점 먼저 따는 사람이 이기는데 이 금메달인데 10대 14가 됐어요. 10대 14로 이제 지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2분 30초. 2분 30초 동안에 상대 선수는 한 점만 따면 금메달이고 자기는 5점을 따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뭐 한 14점 묶어놓고 자기가 5점 따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상대로 끝나요. 상대는 한 점만 따면 되는데. 근데 14대 10에서 이 박상현 선수가 잠시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속으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이것을 그냥 속으로 다짐했다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돼.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나가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상대방 14점에 딱 묶어놓고 자기가 5점을 연거푸 따버려가지고 금메달 따버렸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았네. 얼마나 14대 14에서 한 점만 먼저 따면 지는데, 근데 자기 속으로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가 금메달 땄어요. 뭐 이건 진짜 실제 역사인데요.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녀 자랑 하나 할까요? 세 돌 지났는데 얘가 우리 집에서 보니까요 맨날 이 노래를 하고 다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맨날 천방지축처럼 그냥 떠들고 다니고 먹을 거나 먹고 뭐 그럴 줄 아는데 언제 그걸 다 익혔는지 저도 이 가사 못 외워요. 악보 봐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그냥 지 혼자 노래하고 다녀요. 그냥 할 수 있다, 발음도 잘 안 되는 거 그냥.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이가 다 몇 번은 우리 아이가 천재구나 그렇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얘가 천재인가? 여러분 그거 우리 입에 담으면 괜찮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방글라데시 우리 학생 둘 왔는데 방글라데시도 이거 보니까 그 우리말로 부르더라고. 방글라데시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말, 이런 말 하고 또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에도 내지 마시고 언제나 예,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을 담고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